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 때 우리 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성도, 7년 대환난에 교회 시대에 때는 다 휴거가 되고 없고 오로지 환난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목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은 이제는 너무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달력을 주셔서 주 전과 주 후를 알게 하셨으며 주님의 태어난 시기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6,000년이 넘었는데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또 주님께서 태어나신 횟수가 2,000년이 훨씬 넘어 2022년이 되었는데도 오시지 않고 계시며 또 속히 오신다고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도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빨리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음 시대에는 구원받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환난 시대에서라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환난 시대 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원받기를 거부한다면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겠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지인들에게 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휴거가 무엇인지 들림이 무엇인지 또 알 수도 없지만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또 휴거라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가족이 홀연히 사라지고 없다면 대환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믿기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한 가족이고 부부지간이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태연하게 믿기를 거부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면전에서 구박이나 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라고 하는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가족에게나 친척들에게 혹은 친구에게 또는 아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팍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믿지를 않고 살다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 때 벌레 형상을 입고 나와서 그때 나에게 왜 반복해서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받게 했어야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고 받지를 않았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태연하게 믿니 안 믿니 하지 그런 지옥의 무서운 실체를 조금이나마 안다면 무조건 받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지옥의 무서운 실체를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이란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도 지옥을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가 사흘날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와 같이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그러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 땅 지구의 정중앙에는 6,000도가 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마그마가 형성되어 있어 그 무서운 형벌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지옥의 정중앙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지옥에 갖다 내버려 두시고 다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지옥은 이 지구의 정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 몸이 있는데 이 혼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이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기에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혹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것을 놓쳤다면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인데도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대환란 기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선택해서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에게 첫 번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창궐한다. 역병이 창궐한다. 어느 한날 조용하고 평안했던 도시들이 온통 정신없이 차가 뒤엉키고 119 소방서차와 또 경찰서에 수많은 실종 신고가 빗발칠 것입니다. 온통 도시들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라지고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한 집안에 살던 부부가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온통 실종 신고와 사고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부부가 일어나 보니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이방 저방 뒤져도 찾지를 못하고 어디 갔나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기는 머리맡에서 울고 TV를 켜니 온 세상이 실종 신고와 사고 소식이 난무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던 휴거가 되었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말했던 부분이 오고야 말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수많은 사람이 고심할 것입니다. 다행히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고 함께 들림을 받았으면 괜찮지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견디지 못하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휴거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일까? 이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혼자 벌어진 것을 안다면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이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대환란이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처체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역병 코비드19나 오미크론 같은 역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처체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어 쓰나미가 일고 화산이 폭발하고 섬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성경 그대로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성경 그대로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되어 간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구절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때가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주신다고 하셨기에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어느 한날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며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너라. 그 소리는 천둥치는 소리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고 성경의 휴거의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간 성도들도 내려와서 자기들의 몸을 입고 먼저 올라가고 지금 죽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먼저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휴거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태평하게 살다가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그때서야 아 정말이네 내가 믿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고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늦은 후회가 될 것이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흘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지인들에게 또는 성도 가운데서도 휴거되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심장이 얼어붙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싫을 것이며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말로만 들었던 휴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이 일어나 버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번 가족들과 친척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장난치냐고 농담하냐고 웃기고 있네라고 비웃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 큰 소리를 쳤지만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백지장과 같은 정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 사실을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무슨 장난이냐고, 세상에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소리를 믿으라고 하냐고,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러한 사실을 믿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꾸를 했지만 막상 휴거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어버리면 참담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매스컴이나 신문 방송에서는 휴거를 보도하지 않고 외계인이 와서 지구에 많은 사람을 납치해 갔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한두 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명이 없어질 텐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번 일은 외계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납치해 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 믿을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표적 또 나타내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도 속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속을 것이며 그래도 1300년 반은 평화롭게 가려고 할 것이며 이 기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에게 두 번째,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지 못할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면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걱정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다면, 자, 휴거되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제 휴거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상 지상에 머물면서 환난 끝까지 견디는 것밖에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후회하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고 절규하며 고통스럽게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경을 준비할 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면 더욱 좋죠.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난 시대 때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휴거되지 못했다고 자살하거나 흥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살을 한다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런 분위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려면 행위가 있어야 하며 믿음과 행위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구원받을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처럼 은혜의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시대로 들어왔고 그 시대에 맞추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며 환란 시대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선한 행위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 표를 받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셋째 천사가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666 표를 받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식당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통장에 자기의 돈이 있다고 해도 표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대환란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인물이 지상에 등장하고 그의 숫자가 바로 666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는 노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노마. 이 자는 전 세계를 장악하여 정치, 종교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는 집권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또 단일 정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경제 체제는 그의 이름의 숫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도록 개혁되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는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상점에서 식료품을 골라서 계산대 앞에 서면 표를 받았어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있어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하더라. 이 표가 없으면 돈이 제 아무리 많이 써도 사거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우는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구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어대는 것을 보다 못해 마트에 달려가서 우유를 사려고 해보지만 계산대에 오면은 번번이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현금이 필요 없고 오직 표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살 것이기에 점원은 이 표를 받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주사를 맞으라고 건면하는 것처럼 666 표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각 나라 대통령, 왕들 모두 표를 받았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대환란 시기에는 처음에는 표를 받으라고 권면하지만 나중에는 억지로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산속에서 숨어있고 땅속에 숨어있다고 해도 다 찾아내서 강제로라도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강아지에게 표를 넣어서 누구 집 강아지인지 알 수가 있고 또 이 노인들에게는 표를 넣어서 이 치매로 어디서 방황하면은 그 표만 찍으면 집이 어디인 줄 알 수 있듯이 그 표 안에 모든 신상과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666표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산속이나 땅속에 숨는다고 해서 숨어질까요? 우리 계시록 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앞으로 좀 넘겨서 9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살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흥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날아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렇게 숨어 지내는 자를 정갈처럼 생긴 메뚜기들이 표를 받지 않은 환난 성도들에게 달려들 것이며 5달 동안 괴롭히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5번째 그룹이기에 5달 동안 고생을 시킬 것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을 만큼 사람들을 해칠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일이 시작되면 도시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나 어디에서도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농사 짓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더 이상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에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광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산들처럼 광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광신자가 되어서 순교자로 죽는다면 환난 성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 데리고 올라갔기에 이 땅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없습니다. 마귀들이 판을 치는 것이기에 광신자가 되어서 목배임을 받는 것이 이제부터는 가장 잘 사는 길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광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행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환난 시대 때는 제 아무리 재물을 숨겨 놓았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자기만 살려고 표를 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숨어서 양식을 먹고 버틴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기에 표를 받지 않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은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이때 대환란 시대에는 무조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며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속이나 어디나 재물과 쌀과 모든 것을 숨겨놓고 7년을 버티려고 하지만 표를 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메뚜기 같은 정갈이 쏘아대지 먹을 것은 없지 표는 받으라고 하지 강제로 표를 받게 하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환난 성도는 목배임을 받습니다.
광신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표를 받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표를 받지 말라고, 안 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표를 받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먼저 목배임을 받아버리는 것이 훨 나은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그 성도가 목배임을 받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때는. 자, 이렇게 못한다면 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 성도는 누구나 목배임을 받아야 하는데 빨리 목배임을 받아버려서 고통을 덜 받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더라. 환난 성도가 이렇게 목배임을 받고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먼저 목배임을 받으면은 낙원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음부세계, 지옥은 그대로 있지만 지옥은 그대로 있지만 낙원은 지금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낙원은 비어 있고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지하 음부세계 낙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성도는 끝까지 견디어도 마지막에는 목배임을 받아야 하며 환난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여 죽으면 그 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모여 있다가 그 수가 다 차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봐야 그 기간은 7년이면 마지막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 목배임을 받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실 때 환난 성도를 다 데리고 올라갔다가 셋째 하늘에서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는 성도들하고 환난 성도들하고 7년 대환난 막바지에 만나서 이 지상에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에게 세 번째,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라. 환난 성도들은 모진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고 믿음과 행위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환난 때에 남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환난 성도들은 어차피 내어놓아야 할 생명이라면 과감하게 내어놓아야 하기에 막바지에 가서는 모두가 다 생명을 내어놓을 바에야 신실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강제로 표를 받게 한다든지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오로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다고 하셨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혼들이 제단 밑에서 낙원에서 다른 성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시대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환난 시대에는 지금 시대처럼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오른손을 들고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맹세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을 한다거나 경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바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 어차피 목배임 받고 죽어야 할 일인데 고통을 덜 받고 순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은 무관하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대환란 시대에는 성경을 보아야 더 깨어있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가 보아야 할 성경은, 그때 당시에 환란 성들이 이 성경을 보아야 할 구절은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9장. 이런 구절은 이 환란 성도가 봐야 될 구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그리스도를 피하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목배임을 받을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순교를 자처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세우고 순교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휴거된 가족들을 만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주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지금 환난 성도가, 지금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이 환난 성도가 휴거돼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목배임을 받았듯이 이 환난 성도들도 목배임을 한번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목배임 한번 받음으로써 영원무궁토록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환난 성도도 우리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죽을 수는 있어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짐승이나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환난 성도들은 목배임을 받아야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다고 자살을 한다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일단은 순교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환난 성도들의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서는 그때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환난 성도가 다 익었다 이거죠. 환난 성도가.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렇듯 환난 시대의 마지막에는 주께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며, 먼저 순교하지 않으면 주께서 거두실 때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기에, 이때까지 견뎌야 환난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환난 성도 곡식이, 익은 곡식을 다 낫을 대어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성도가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목배임을 받고 지하 낙원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도시에서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며, 전화기는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 대신 라디오는 있어야 할 것이며, 도시를 떠나서 적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려고 해야 하며, 표를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조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양식을 먹으며 견디려고 하는 것은 부자에 속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숨는다 해도 찾아낼 것이며, 그러나 숨는 데까지는 숨어서 이 견뎌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보다 더 헌신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며 그를 섬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섬길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에 입을 맞춰서도 안 되며, 그야말로 끝까지 자기가 순교하는 날까지 신실하게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환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는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상에는 성경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법칙인 것입니다. 대환란이 도래하기 전, 휴거되기 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그러나 구원을 놓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만 하기에 대환란을 겪는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혼자 남겨져 있다면, 빠른 시간에 휴거되고 없다면 빨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거나 사거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지방이나 시골이나 산골이나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자급자족해야 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666표는 절대로 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표를 받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표를 받게 하지만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666표를 바칠 것이기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받지를 말아야 하고, 순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교를 하지 않으면 환난 성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교하려면 무섭고 정신없는 소리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만이 혼이 살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은 이루고 어떤 것은 이루시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하며, 지금까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혹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을 놓친 사람이 있다면 대환란을 겪어야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은혜의 복음 시대에는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냉수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더 쉽고 짧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려면 얼마나 비통하게 잠기겠습니까? 간단하게 잠깐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들, 우리가 아담의 지은 원죄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우리가 자신들이 지었던 죄, 그 두 가지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놓치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